1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집사님을 또 전사님을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2주째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BC 한 1390여 년경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구원의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러한 사사기의 서론 부분인데 이 서론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나름 패권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신앙까지 해이해져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함으로 함께 타락하여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되는 적의 침입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사사를 들을 동안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으로 잠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곧 그 징계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타락을 반복하는 사사시대의 정치적인 또 영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 서론 부분에서도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나마 가장 성공적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한 유다 지파의 전쟁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므온 지파와 협력하여서 자신들이 할당받은 영토 내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인 결과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만은 끝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기업 내에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 훗날 자신들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이어서 동일한 싸움을 수행해야 했던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완전 정복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시작부터 잘못된 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의 전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혼돈과 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믿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서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수많은 난관과 위기, 어려움을 만나고도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할 때 자신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습니다. 그 후에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다윗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들이 발달해서 또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 내 마음 절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꿈이 사라지고 자신을 이끌 지도자가 없게 되면 대부분 좌포자기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누구에게 그 길을 물어야 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석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혼돈과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이 사사기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의 죽음과 더불어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종인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끝이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사라져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그 시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 앞에 있는 책인 여호수아도 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비슷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 혹은 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인물들이나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마치 자기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어리석은 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결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혹은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소멸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필요한,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시대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소멸은 하나님의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어떠한 자세로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사후에 그 시작을 불신앙으로 시작함으로 한 시대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 시대를 거울 삼아 지금 이 시대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는 자기 기업 내에 기업을 할당받은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면 자기들도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역의 결과로 유다 지파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역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열쇠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도 동역하면 능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40년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결과이지만 보다 좁게는 아론이나 훌,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동역자가 함께 했기 때문이며,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1세기의 전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바나바와 같은, 실라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같은, 디모데, 누가, 마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서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 역시 이 동역의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오만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동역은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만 우리들을 향한 사탄의 그 치열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괴계를 무너뜨림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동역의 원리, 연합의 원리, 하나의 원리를 무시한 채 오직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코로나19라는 너무나 보기 좋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기적인 그 신앙생활들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마치 점점 거대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숫자판만 쳐다보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층에 도달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버리는 것처럼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서로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강대상만 바라보다가 예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빠져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결국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교제가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좀 바꾸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서로 낯을 잘 모를지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들의 교회는 더 이상 엘리베이터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한 가정, 그런 공동체 같은 교회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석교회는 엘리베이터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물으며 함께 또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훌쩍 건너뛰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 기업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함께해서 도와주시고 골짜기 주민과 싸울 때는 함께하지 않아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오로지 유다 지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유다 지파는 당시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의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대로 된 공격조차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 BC입니다. BC 한 1400년이죠. 자, 한국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BC 140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느 시대일까요? 어느 시대죠?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여러분, 고조선 시대 때는 대부분 세계 지리나 역사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때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구리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골짜기 주민들은 구리가 아니라 뭘 갖고 있다고요? 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또 철이 얼마나 많은지 무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병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상당히 진보된 문화입니다. 그들 앞에 무기가 변변치 않은 자들이 가서 싸워서, 인간적으로 볼 때 싸워서 이긴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도 그 철병거를 본 그 무장한 골짜기 주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격조차 못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철병거를 가진 자들과 싸울 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럼 이 땅에 골짜기 주민들은 내가 안 넘겨주고 산지 주민들만 넘겨주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간 이스라엘 전민족인 이 가나안 정복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제껏 자신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후퇴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그 변변치 않았던 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유다 지파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절망 가운데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실패와 승리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믿음의 눈을 떠야 했습니다. 수많은 철병거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아람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포위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떠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유다 지파가 산지의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남기지 말아야 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은 유다 지파만은 아니었습니다. 21절 이하를 쭉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들의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사시대는 암흑기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가운데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야만 하는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혼돈과 암흑의 시대라는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곧바로 침체기가 따라옵니다. 마치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는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소와 양의 좋은 것을 살려두는 등 고의로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보내심을 받은 한 유다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기까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한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써 결국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인간적인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곧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침체기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욕심이나 자만심 혹은 동정심 같은 인간적인 이유로 그 사명 이루기를 미루지 말고 끝까지 완전하게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주민들 앞에서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을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의심과 온전하지 못한 신뢰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잘 믿다가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난다,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장벽과 위기가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는 동일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또 우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 동역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잘 달려가며 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함께 우리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지 못한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유다 지파는 다 정복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그것 때문에 온전히 그까지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물질력 때문에 완주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저에게도 어려움이 당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벽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르신 그 사명에 아버지 온전히 합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